지난 2005년도에 이란 대통령이 시온주의자 없는 세계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06년에는 테헤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권은 소련처럼 곧 없어질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이고 성경 66권의 중심이 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22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에 언젠가 주님을 알게 한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옳아서가 아니고요, 주님을 알게 해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체험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메시아닉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끝까지 다 연구했지만 결국 예상했던 유대교와의 결별은 찾을 수가 없었다. 연구를 계속해 나갈수록 크리스천들이 늦게는 2세기에도 여전히 안식일에는 공회당에 나가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갔다는 것을 알아내고 깜짝 놀랐다. 이 3세기경의 일부 이방인 저술가들이 확실히 반유대주의자들이었던 점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꽤 많은 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교회가 마침내 그 유대적 뿌리로부터 갈라진 것은 4세기경 콘스탄티누스 치세 때였다. 이 사실은 내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안겨주었다. 교회가 유대의 뿌리와 갈라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사도들이 유대적인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속시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어떤 것을 잃어버린 걸까? 자, 이 말은요, 교회의 뿌리는 유대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말은요, 교회가 유대교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교회의 뿌리는 유대교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마땅히 물러받아야 할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작년 8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사역은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민감한 주제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대체 신학에 대한 수용 여부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끊어졌고 그 자리를 구원받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대체했다고 믿는 신학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것이다. 가톨릭은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했으며 개신교에서도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펼치는 진영에서는 이런 대체 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기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요. 좀 전에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끝이 나고 이것을 교회가 물려받았다라는 대체 신학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러 나라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초청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월터 카이저라는 구약 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현대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며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증거가 된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독립이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처럼 중요한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다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망한 나라가요, 1900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독립한 것은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리라고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48년에 독립해서 인구가 100만 채 되지 않을 때요, 2억이나 되는 아랍연합군과 4번이나 전쟁을 해서 다 이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까지, 인류의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나라이고요. 재림의, 우리 그동안 계시록을 살펴봤습니다만, 재림의 중요한 징조들도 대부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이스라엘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보다 더 중요한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나라 이스라엘에서요, 얼마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비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둔한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두 민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빼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방인 성도들의 수가 있는데요,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한 상태에 있다는 말 속에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뒤에는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벗겨져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26절에 나오듯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제서야 곧 세상 끝이 온다는 겁니다. 좀 전에 나온 동영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유대인 목사님이지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요, 천국 복음이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다는 증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야 하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뒤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모처럼 보기 힘든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정성욱 교수님이 쓴 글인데 제목이 종말론적 역사의식과 한국교회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주님께서 언급하신 징조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나타났지만 21세기 현재의 상황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징조들이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특별히 오늘날 미국은 동성연애의 유행을 넘어서 이미 여러 개의 주가 동성혼인을 합법화했으며 조만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혼인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그야말로 불법이 융성하고 지배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이혼과 가정 파괴가 무서운 속도로 사회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 역시 온갖 불법으로 팽배한 사회가 되었고 도덕적 의식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로 무너져 버렸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세계 최고의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매춘과 윤락업, 성접대와 성폭력, 포르노 중독자들의 양산 등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해가고 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등장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들을 파면의 길로 오도하고 있다. 비진리로 강력하게 무장한 이단 세력들은 한국 교회 내로 침투하여 교회를 내부로부터 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우리는 종말론적 역사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나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진정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음이 너무나 분명하다. 문제는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TV에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단들이나 재림을 이야기하지 여러분 주위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재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할걸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다미 성교회를 연구한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한 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도 다미 성교회 휴거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가 종말에 대해 재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병폐는 종말 설교의 실종이다. 종말론 신앙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생명줄과 같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당대에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했다. 또한 많은 선교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천국 복음을 만방에 전파했다. 모두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장님의 재림론 사건 이후 종말론적 신앙이 무장 해제되었다. 사탄의 고도 전략에 넘어간 것이다. 이 교수님 말대로 한국교회가요, 기독교 신앙의 생명줄과 같은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늘달이라는 기독교 카페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카페 지기 목사님이 쓴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재림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무서워서 마지막 때를 말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또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마도 90% 이상의 교회가 주님 재림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제 주변 목회자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이며 목사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내보내는 TV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직도 한국교회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 교수의 말로는 종말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인 거죠. 그가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양치기 효과에 속다니 이단들의 종말 소동은 양치기 효과를 위한 마귀의 속임수인데, 자, 이 두 목사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한국교회는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의 본질인 재림 신앙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1500번 이상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두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저분은 왜 교회를 다니시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앙의 본질은 재림과 천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에 거짓말을 심어놓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아닙니다. 거짓말이 특히 마귀가 한국교회 안에 가장 깊숙이 심어놓은 거짓말 중에 하나는 재림과 휴거에 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에 성도들이 다 손을 들면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어느 교수님 말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여기면서 항상 주마절 준비해놓고 살았지만 지금은 이런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께 관심이 없는 이상한 신부들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의하면 미련한 신부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 그 핵심만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재림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5, 6, 7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런 걸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천국도 시온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즉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는 말은 천국에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실 것이다. 이 말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이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요. 교회는, 성도는 경건이 생명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6절에 물이 나왔고 7절에 불이 나왔습니다. 그때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베드로후서 2장 5절대로 보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이 노아 때나 예수님 재림 때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아서입니다. 창세기 4,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이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불신자의 조상이 되어 후손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는 사람이 낳은 후손들, 즉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셋의 아들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다. 자,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난 뒤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는 아들, 그 후손들, 그 가문에서는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이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도 있고,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도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노아 홍수 때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경건하지 않아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경건하게 살았느냐,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느냐, 반드시 이것을 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에 죽어갈 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국교회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지요. 그러나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에 쓸려갈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년 대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예비처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믿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노아 가족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말은 당시에 노아 가족 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죄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고 온갖 죄악 다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던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도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37절 한 번만 할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노아 시대 노아 가족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다 멸망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요. 이런 일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건한 생활에 관심 없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이 이런 일 하면서 사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로 가봅시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뭐하라 그럽니까? 네 자신을 연단하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뭐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꾸준히 우리가 몸을 연단하듯이 나 자신을, 내 자신의 영혼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자, 매일 운동하고 헬스클럽 다니면 여러분 유익이 있지요. 그런데 약간의 유익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에 비하면 말입니다. 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것은 범사에 항상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어떤 약속을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긴 하지만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다음 세상에서의 생명까지 보장해주는 범사에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 없이 하는 일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교단 신문의 기독 공부에 나온 주님을 알게 한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기사에 나온 그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신앙은 별로 없던 분인데 교회 몇 번 정도 나간 분인데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와 말씀, 경건 훈련을 시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병원에서 간암으로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000명이 이분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인 이스라엘을 취재하다가 자기 일 때문에 취재하다가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말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간암에 걸리고 난 뒤에도 술을 못 끊어서 계속 마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기도가 하나님 술을 끊게 해주세요. 기도 생활하면서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했더니 의사는 1년밖에 못 산다 했지만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술의 중독으로부터 자유되고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 24시간 중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아야 할 복과 다음 세상에서 받아야 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